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에 낮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유치원생에게도 하지 않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죄송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낮에도 별이라 말하는 그 천체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럼 왜 낮에는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별은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참고로 천문학에서는 이 별이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천체를 말하고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별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뭘까요,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입니다. 별은 항상 빛을 내죠. 근데 낮에는 이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별빛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 그러니까 가장 캄캄할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죠? 주위에 빛이 하나도 없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더 선명하고 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추수한 곡식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고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이 추수한 곡식에 강한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제가 이게 시골에서 자라서 이게 잘 알아요. 곡식을 이렇게 별을 다 이렇게 추수를 한 별을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고를 때에 이렇게 그 기계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옛날에는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서 바람개비 같이. 탈곡기인가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이 채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서 떨어뜨리면, 돌리면 바람이 불면 밑으로는 알곡이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대로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무엇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캄캄한 중에 모진 풍랑이 불어올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앙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5절과 7절, 13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를 이길 그 권세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얼마 동안요? 42달.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여기서 쓰인 42달이란 3년 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정확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땅에 비를 멈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에 찾아오는 환란의 때를 가리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3년 반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 이 42달, 즉 이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7, 이 7의 반으로서 제한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기록된 이 42달, 3년 반이란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기까지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환란을 받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사탄이 우리를 비박할 수 있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누가 정해 놓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사탄을 그때까지 이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니죠.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있는 예정된 환난과 그 유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환난의 바람이 부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귀를 쫓아 살며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의 그 필연성, 이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로잡히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짐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의 그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을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을 의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 그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1장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래서 저희 어수와 모임 때도 그 부분을 나눴지 않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거나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칼과 사로잡힘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들은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게 되고 너희가 칼에 맞아 죽게 될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일이 생기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가 아니라 그때 너희는 참아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합니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8절 히브리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핍박과 학대,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패한 거죠. 이건 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들은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이 오히려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리면 맞고, 돌로 치면 돌로 맞고, 욕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을 다 받고, 설사 죽이겠다면 죽음까지도 다 수용했으며 가난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안 말려주시지?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없애주시지 않는 걸까? 그래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병 걸리면 병 다 낫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 다 성공하고 잘 될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는 일마다 술술술 다 잘 풀리시던가요? 고난이 없으시던가요? 환난이 없으시던가요? 고통이 없으시던가요? 힘든 일이 안 오던가요? 질병에 안 걸리시던가요? 실제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걸린 병이 그냥 다 나았습니까? 매번 고난이 그냥 다 어떻게 나만 비켜가던가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 그럼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든 요구를 하시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진짜 좋은 게 뭘까?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앞서서.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광야길을 놔두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협곡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광야에서 하필이면 그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협곡을 통과하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외통수예요. 외통수. 진퇴양난,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따라가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딱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앞에 있는 그 홍해가 죽음의 바다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내셨어요.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질퍽질퍽한 갯벌 한번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들도요 100m, 200m 갯벌 빠져가면서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노약자들, 어린이들까지 합쳐서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거기를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 건너가는 동안 물이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그 땅이, 그 갯벌이 뭘로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과 31절에 그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그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요 먹을 양식이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노예생활 40년 동안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도 노예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다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잊었던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대로 반석을 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물을 한 컵씩만 먹으려고 해도 강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우물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 강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이번엔 백성들이 뭘 배웠을까요? 야, 이 하나님은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늘뿐만이 아니라 바다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삶,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믹돌과 홍해 사이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 항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믹돌과 홍해 사이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물을 한없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때로는 막으시는 거예요.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땅의 바다,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의 굶주림, 이 땅의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바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굶주림, 영원한 목마름, 그것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반석이시며 만나,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너희는 사로잡히게 되고 너희는 칼에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칼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칼이라는 겁니다. 그 사로잡힘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사로잡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과 공고와 핍박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칼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심오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고 심오해서 다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들어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그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는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라고 울다짖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 조차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뭘 어떻게 더 주지? 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줄까?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거기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놔두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네. 더 힘만 들고 고단하고 삶에 변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옛날에 예수 대충 믿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왜요?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 의도하는 거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칼날 앞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 신앙, 믿음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